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기초, 본질,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영역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둡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이제 매 순간 하나님 반석 위에 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석 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 각 처소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거룩한 하루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때 소선지서 하면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정리와 함께 특별히 얼마 전에 저희들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던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은 스가랴서에 나온 그 찬송이죠. 스바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또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스가랴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스가랴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소선지서라면은 스바냐서는 이 포로기 전에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죠. 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으로 인도함 받을 수도 있고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스바냐서 이 소선지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심판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냐,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냐. 결국 스바냐서의 이러한 정말 그 선지자적인 개혁에 의해서 요시아 왕 5년 후에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심판 대신 구원으로 인도받았다. 참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저희가 오늘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역대상이 아닌 역대하, 즉 다윗 왕을 이은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 포인트로 생각하는 그런 역대하를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에서 이제 어제는 성전 봉헌식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제 8장과 9장 오늘과 내일에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 중요하죠. 외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 외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내면의 평가, 참된 본질적인 평가. 이게 바로 오늘 역대하 8장을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20년 동안에 건축했으니까 큰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마쳤으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도 일어나고 돌아봄도 일어나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16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여기서 전 공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측면에서는 솔로몬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비하였고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또 결점 없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기 상황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적인 건물을 넘어서 내면의 건물, 내면의 성전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나는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무슨 직업을 가졌고 또 어떤 업적을 남겼고 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평가, 내면의 평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평가. 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온전히 될 때, 이 부분을 온전히 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 근본적으로 바르게 지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건물은 남는데 건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또 본질과 어떤 삶의 어떤 그 내 마음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만리장성이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엄청나게 쌓았잖아요. 뭐 인공위성에서도 그 구획이 보일 정도로 그런 정도니까. 그런데 그 만리장성은 외적인 것만 남겼지 내면은 함께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 진시황의 아들 때 이제 그 나라는 그냥 끝나버려요. 왕조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2대까지밖에 못 간, 3대를 건너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르호보암 왕 시대는 그걸로 그냥 나라가 분열이 돼버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외적 건축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솔로몬이 여기 8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솔로몬이 잘했다라는 측면이 뭐 무시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실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모든 재료가 준비됐고 또 관계가 준비가 됐고 또 다윗 왕은 전쟁을 해서 이웃 국가와의 관계도 정립을 다 해놨고 바로 자신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은 실은 누구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나의 어떤 뭐 노력도 있겠지만 실은 내가 한 것은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고 어떻게 보면 죄성의 영역이 많죠.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 분은 언약을 하시고 즉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 위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된다는 거죠. 내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다스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8장 7절부터는 조금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족 일곱 족속을 처음에 하나님 뭐라 그랬죠?
다 멸절하라 그랬죠. 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요. 죄성에 대한 정립이 안 되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동정심 때문에 실은 죄성은 우리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칠족속을 다 멸하지 않으니까 자손들이 솔로몬 시대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으로, 세속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솔로몬이 한 건 뭐죠?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을 때, 자, 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걸 잘한 걸까요? 역군이란 말은 소위 말해서 일하는 노동자로 삼았다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로 삼은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실은 더 깊게 가지 못한 거죠. 다 멸절하라 그랬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 그러면은 노예라도 삼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충당하겠다. 정치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개혁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내면에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칠족속이. 결국 이러한 칠족속들의 우상들이 나중에는 뭐 르호보암 이후에 남쪽 유다에 계속해서 우상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다 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이것도 뭐 차라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좀 더 높은 직급을 해서 뭐 덜 영향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어긋나죠. 자,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멸하라 했을 때 예외가 있습니다. 라합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진 가나안 칠족속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라합의 경우처럼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인종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라든지 그게 다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등하게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두머리를 삼고 지휘관을 삼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평등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개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나옵니다. 8장 11절에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왕궁에 이르되 이스라엘 다윗의 왕궁에는 살지 못하게 한다. 다른 궁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호와의 계가 이룬 것은 즉 다윗 왕궁 바로 옆에 성소가 있고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러니까 그 근처는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이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그리고 이런 정책 결혼한 것, 외교적인 이익을 따라서 결혼이라는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솔로몬이 온전한 개혁, 전인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의 솔로몬은 전인적인 내면적인 그런 계획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불신은 다 나중에 솔로몬이 멸망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전인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 이제 다 번제를 드리고 이런데 13절에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드렸다. 자, 이 부분은 솔로몬 시대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이 절기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 그 다음에 무교절부터 칠칠절은 뭐죠? 이제 우리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초막절은 수장절이죠. 즉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거를
매일 상번제로 드려야 되고, 안식일 이때 우리들이 지켜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지켜야 되고, 1년에 3번, 그리고 실은 1년에 7번까지 이렇게 지키는 이 의미는 솔로몬 시대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신약과 같이 읽어야 되죠. 그랬을 때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약에 사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도 막, 소위 말해서 유교절에 막, 떡병을 먹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칫하면은 율법주의나 외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고,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짓는다 그랬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는 이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rough Messia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은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안식교가 되기가 쉬워요. 구약의 율법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율법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유월절 대신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성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77절을 오늘날 이제 매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초막절은 뭐죠? 이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그리고 또 6월절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구약을 넘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킬 때 우리들은 온전한 개혁을 행합니다. 오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열방의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진정한 삶, 즉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의 날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개혁, 진정한 완성의 완공의 삶을 살아간다. 전인적 성경적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고, 그리고 개혁하고, 온전한 개혁, 전인적 개혁, 그리고 참된 성경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룩하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각 처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